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공급받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삶의 저수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을 좀 보냈고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주님의 공생의 최절정의 시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인파에 둘러싸여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왕으로 환호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도 벗어나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마음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준비하시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주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고요. 이제 주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구하고 찾으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를 당하기 바로 직전이었고요. 이제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어떤 음모가 이미 계시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작정했던 그들과 작당하여서 그들과 한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체포당하게 만드는 그 가룟 유다도 이미 은 30을 팔아 그 자기의 수중에 챙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과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발걸음 옮기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룟 유다 뺀 11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11명 제자 중에 특별히 또 사랑하셨던 제자 3명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따로 불러 데리시고 조금 더 올라가십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37절 말씀 보니까 괴로움과 근심이 극도로 다른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즉 정확히 번역한다면 슬픔과 고통이 내 영을 휘감고 뒤덮었다, 이런 뜻을 우리가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주님이 괴롭고 힘들어 하셨을까? 주님이 이 길을 이미 예비하고 오셨잖아요. 주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이 주님의 고통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죽는 것이 두려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역사나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의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을 보고, 또 어떤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그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의연하게 내놓았던 사람들도 기억합니다. 스데반이나 찜예 요한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예수님 같이 두려움에 근심에 떨면서 괴로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초대 일본의 총통을 하월빈에서 저격한 이후에 사형수를 죽게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가 담대하고 의연했는지 일본 순사들조차도 그 수감된 간수가 그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주약을 대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죄했다는 어떤 일화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은 죽음 앞에 담대했어요.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자기가 그들 앞에 오히려 당당함을 통해서 그 자기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그런 위인들보다도 못한 더 겁쟁이였는가?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고통스러워했을까? 이거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주님은 심하게 괴로워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무슨 고통이 이렇게 뒤덮였을까? 그것은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명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 즉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경험이 주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창세 이전부터,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존재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위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에서 위는요 영어로 그 인격을 뜻하거든요. 삼위에 그러니까 인격, 각각의 세 분의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체는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일체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에요. 이 하나됨은 영원 불변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도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한 분이셨어요. 또 세 분이셨습니다. 각각의 인격을 가지시고 각각의 그 맡으신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처럼 일하셔서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작동해서 이 하나님의 인격인 삼위일체를 끊어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그 세 분의 인격이 하나 돼서 일하시는,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깨어뜨릴 수 없어요.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달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져 왔던 그 하나됨의 관계, 이것이 오늘 깨어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이 에덴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이토록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괴로움의 본질은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였어요. 예수께서도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시니까 너무 고민스럽고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끊어질 수 있다니. 그 시간이 그렇게도 두려우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고민스럽고 슬퍼하셨던 괴로움의 본질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그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늘 계셔서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 오셨는데 그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주님의 고통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뿐 아니라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그런 견디는 인생의 고뇌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아빠가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어떤 공고함을 살고 있는지 다 해낼 수도 없고, 또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그 손길, 자기를 이제 높이고 입히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하는 이 모든 하루 종일 시달려야 하는 그 수고를 갓난아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이 당면하신 이 단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때 느끼는 아픔입니다. 즉, 가족이 해체될 때의 아픔.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가 우리 부모님을 이제 보낼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제 보낼 때, 그때 우리가 단절되는 아픔을 느낍니다.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나의 존재 근원이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떠나실 때의 그 단절되는 아픔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뭐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이제 보내드리는 것, 이건 좀 덜하겠지만 우리가 아직도 한창인 그 부모님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그 단절된 아픔이 다를 겁니다. 또 우리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님의 아픔은 또 어떨까요? 그 아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겠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 그 단절된 아픔, 이건 정말로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아픔일 겁니다. 또 한 가지,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제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부부가 단절되는 그 아픔, 그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 이 고통이 주님께 지금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에 거하던, 에덴 동산에 거하던 인간들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동물들처럼, 다른 피조물들 같이 본능에 의해서 우리를 살게 하지 않으셨고, 또 우리가 조작하면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로봇처럼 우리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뭘 선택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마귀가 그들을 꼬여서 그들에게 달콤하게 유혹하여서 그들을 넘어지게 했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엄청난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그것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정했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경고하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게 될 것인데 너희와 나는 영원히 단절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자가 되어서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이어지는 끈이 잘라져 버린 겁니다. 자, 관계 단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멸망, 또 지옥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이 아들 예수님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바로 내 아들이 대신 그 형벌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무너졌던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 단절을 다시 이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아들과 관계 단절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당신의 아들 예수께 대신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선택, 아버지와 단절되는 아픔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를 죄짓게 만든 나무죠. 또 한 가지의 나무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무입니다. 두 가지가 너무나 대조되고 있잖아요. 우리를 죄짓게 만든 나무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신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반역이 없었다면 단절도 없었겠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을 완전한 단절 고통 멸망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고통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이 이 잔을 피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잔이라는 것이 이미 설명한 것처럼 아버지와의 단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 공동체의 깨어짐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처절한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악과 악행과 불법과 거짓과 시기의 다툼, 미움과 살인과 어둠의 일들, 이 모든 지옥에 빠져야 될 더럽고 추한 모든 죄들이,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형벌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단절 끊어짐인데, 그 벌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두 번째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의 원은 이것이 내게서 비켜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십자가형은 아무나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에 원래 달리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이방인들 중에도 극악무도한 죄인들, 살인죄, 무슨 여러 가지 그 폭행에 휘말려서 더 이상
인생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달려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만큼 잔인하게 죽이는 그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만큼 그 모든 인간이 느끼기에 최악의 고통을 다 느끼고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조롱, 고난, 모욕, 채찍질,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패키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이곳저곳을 끌려다니시면서 엉터리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군중들의 그 모함을 통해서, 군중들의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 오히려 바라바 극악무도한 죄수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그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주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오히려 돌변하여서 저 예수를 십자가 달아 죽이라고 고함치는 그런 군중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결정이 되고, 빌라도는 이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심리에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더러운 가래침을 뱉게 하시고 납덩어리가 잔뜩 박혀있는 채찍으로 그분은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못으로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창에 찔림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으실 때에 인간이 느끼는 가장 처절한 고통을 온몸으로 다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달릴 때 인간을 그냥 말려 죽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그 모세 혈관같이 작은 세포, 작은 신경, 이것도 전부 다 고통으로 느끼다가 결국에 말려 죽는, 모든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낼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느껴야 되는 그 고통의 현장,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그 마지막 절규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리고는 운명하기 직전의 마지막 한마디,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시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분은 목숨을 끊어지십니다. 죄를 모르시는 주님이 우리의 감당 못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뭘 하셨을까요? 아들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마지막까지 절규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 순간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찢어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아들의 아픔을, 죽음을 외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독생자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어찌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묘사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힘을 북돋았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땀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단절될 때에, 상실될 때에, 영혼적부터 구원받을 역사에 단 한 번 있게 된 이 유일무이한 폭포 같은 경험을 앞두시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께도 이런 절실한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애끓는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고 계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그만한 일에도 잘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조차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겨우 기도한다는 것이 맨날 그냥 어린아이처럼 뭔가를 달라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땀이 피가 날 정도로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시는 현장 가운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특별히 또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죽게 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며 잤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지금 죽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일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다 피곤에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다 이루셨지만 제자들은 목숨 구걸하면서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을 가서 문 걸어놓고 안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극심한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처절한 기도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두려운 일을 앞에 두고 주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 기도가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 결국 이 마지막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힘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은혜의 파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단절되고 피조물들에게 의해 죽임당하는 상황이 두렵고 힘드셨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더 크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셔야 내가 살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자신을 죽여 하나님과 다시 묶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일평생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